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후로는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성령 체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체험은 이슈가 아니라 믿음의 삶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들에게 극히 제한적이지만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이 세상 속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현장들이 세상 속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보여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체험되었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체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또 성령의 역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적잖은 분들의 삶의 현실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체험된 거거든요. 틀림없는 성경 속의 기록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믿는 바인데, 왜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처럼 성령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요, 아주 딱 한 줄로 밑줄로 쫙 긋고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 삶의 절대로 중요한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성령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은 적게 받고 많게 받고가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 성령님의 전 존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10% 정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30% 정도 오시고, 내가 좀 더 세게 기도하면 이제 성령님이 70% 정도 오시고, 더 세게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몇 분의 몇 초로 나눠주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는 예배 시간에만 우린 성령님을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났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또 공부를 할 때도, 또 누군가 말을 할 때도, 또 행동할 때도 성령님이 종종 내게 의식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 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내게 의식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내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 내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제는 성령님이 느껴지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게 된 것, 이런 삶이 지금 나의 신앙의 자리라면 난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체험을 하셨을 테이고 지금 진행형으로 이런 체험을 하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딴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믿음의 얘기고 나의 믿음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끌려 다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상 속에 성령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함께 기도하던 120여 명 무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과 이 부분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분명한 표징이 세 가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이들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모두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들에게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 믿음의 삶의 자리에 갖춰져 있으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 체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한 것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했던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지난 1980년 그 해는 비상계엄 조치가 내려져서 학교가 휴교했습니다. 저도 학교를 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 해 마침 11월에 전국적으로 인구 센서스가 있었습니다. 학교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쉬고 있어서 일주일 동안 하는 그 아르바이트에 제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면 가가호 방문하면 수기로 가족상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발품을 팔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가족 사항들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저희 청년부에서 밤 11시에 철학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일정을 마치고 났는데 한 30-40분 정도 시간이 아직 남았지만은 좀 먼저 가서 기도하고자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제 1년 후배인 이우식이란 청년이 먼저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식이라는 제 후배는 아주 은사가 뛰어나고 총명한 것으로 소문난 친구였는데 팔남매 장남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참 어렵고요. 그래서 3사로 진학해서 지급군이 되길 원했는데 3사에서 그 가족에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3사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식이가 자기 동생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제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절로 우식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식이 가정을 해서 기도한 지 한 1, 2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만 혀가 안으로 막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제 혀를 손을 넣어서 꽉 붙잡았습니다. 근데 붙잡으면 이제는 소리가 안 나는데요, 근데 손을 떼면 혀가 또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날 제가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 통변의 은사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방과 방언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 현장에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게 성령 충만함인가 보다라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열심으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말씀을 붙잡지도 않았고 성령 체험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냥 제게 주신 거예요. 그냥 제게 방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정말 그냥 제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제 삶이 그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변했다거나 제 인격이 새로워졌다거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간절함이 제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주시고 싶어서 제게 방언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체험한 성령 체험은 성령 충만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전술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일상 속에 내 삶이 성령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삶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식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님 하며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 속에 성령이 의식되는 삶을 순간순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이 이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가 누구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했으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의 자리를 살펴보시면서 내 속에 지금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의 호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사모할 마음이 있는가? 이 사실이 충분하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발디고 살지만은 내 삶이 적어도 세상과는 조금씩 구별되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일상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구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공통되죠? 들었다라는 어휘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굉장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서로 간에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기록된 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15개국이거든요. 딴 나라에서 왔습니다. 15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15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자기들의 태어난 곳 말로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역사 현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거기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고 또 마음이 통하게 돼서 지금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현장에서 지금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문화의 장벽도 무너지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데요, 성령님의 역사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말이 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지금 세상살이 하면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도요, 또 다른 장소에도 우리가 서로 지금 관계가 훼손되어 있거나 삶의 자리가 마치 벽이 막힌 것처럼 그런 현실일 수 있는 분들이 적잖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 관계가 깨어져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요, 서로 다시 이전처럼 좋은 관계가 되려고 가족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또 학교 친구들 간에, 또 교우들 사이에도. 근데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굉장한 얘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진 관계가, 훼손된 관계가 새로 회복될 수 있는가,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내 주변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 기도하는 일상의 삶 속에 주님과 소통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동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조건 옳다고 내 주장과 내 고집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비춰보고 기도의 호흡을 길게 하고 성령이 역동함이 느껴지는데, 내가 누군가 관계 깨어졌으면 말이 통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기 원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소망하는 바대로 좋은 관계가 서로에게 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갖춰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인지라 또 어느 한순간에 또 넘어지고 쓰러져요. 한순간 방심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미끄럼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길 원합니다. 그럼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망이 없다면요, 적어도 지금 이 한때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요한 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의 원어적 의미는 현재 시제로 쓰여졌는데요, 죄는 죄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죄가 어떤 것인가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죄입니다. 습관적인 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어떤 죄를 지었다면요, 내일 똑같은 죄를 지으려 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결함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여전히 이전에 지었던 죄를 오늘도 반복하고 또 내일도 모레도 반복하며 산다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말씀은 그런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D.L. 무디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무엇을 시도할 수 없을 만큼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지나가던 길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뉴욕 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심장이 강탈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으면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집에 가지 못하고 마침 주변에 자기 친구 집이 있었는데 친구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방 하나만 잠시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방에 들어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구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결한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 없고 구두 수승공에 불과한 D.L. 무디가 정결한 한 사람이 되고자 그 소망 가지고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타락과 혼탁함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 미국이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한 삶을 소망하고 꿈꾸며 살면 어느 한때만 성령 충만하고 미끄러지고 추락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밭에 주시는 거죠. 주께서 우리 마음밭에 주시는 주님의 원하심은 믿는 자로 정결하게 삶을 구별해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정결한 한 사람을 찾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사는 우리들인데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정결함을 소망하며 살아가심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받는 은혜,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